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백 3장. 103. 위무와의 동굴. 철심나는 화무결과 소어와의 가운데에 서서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매우 비참하고 가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로 솟든지 땅으로 꺼지든지 둘 중 하나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진퇴양난이었다. 화무결의 눈초리에도 고통스러움과 복잡함이 서려 있었고 그 역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무엇인가 말을 하려다가 차마 하지 못하고 급히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소어와는 돌연 그의 앞에 달려와 웃으며 말했다. 고맙소. 화무결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웃으며 말했다. 나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소. 석 달이 지났으니 이제는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줄로 알았소. 그러나 당신은 나를 위해 이미 위무아가 동굴에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지. 정말 고맙소. 화무결은 다시 입을 굳게 다물고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는 매우 곤란했다. 한참 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소. 난 다만 말이 적었을 뿐이요. 그러나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나를 위해서이요. 친구만이 서로의 비밀을 지켜줄 수가 있어. 원수는 화무결이 그의 말을 끊고 말했다. 그렇지. 친구만이 상대방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어. 서로 안면을 바꾸면 상대방의 비밀을 드러낼 수도 있지. 바로 그렇소. 화무결은 안색이 변하면서 무서운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난 그런 사람이 아니오. 그는 말을 끝낸 후 소어와를 피해서 달려갔다. 소어와는 탄식을 하며 중얼거렸다. 당신은 너무 군자이기 때문에 반항할 용기가 없어. 나처럼 반역자가 되어보란 말이야. 철심난이 돌연 얼굴을 가리며 걸어갔다. 소행은 즉각 큰 소리로 그녀를 불렀으나 그녀는 상관하지 않고 앞으로만 내달렸다. 그녀는 다만 멀리 이 사람들을 떠나갈 생각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몸은 달아날 수가 있어도 그녀의 마음만은 영원히 달아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어디로 가든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소어와와 화무결에게 속해 있으며 두 개의 피투성이로 갈라져 있는 것이다. 소행이 발을 구르며 말했다. 당신은 왜 그녀를 잡지 않지요? 소어와는 웃으며 말했다. 가기로 결심을 했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잡을 수는 없지. 그는 웃고 있었으나 웃음 속의 아픔을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었다. 소행이 말했다. 당신은 필시 그녀를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소어와는 소행의 말을 듣자 돌연 날뛰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날더러 어쩌라는 거냐? 날더러 그녀를 쇠사슬로 묶어두라는 말이냐? 아니면 날더러 꿇어앉아 울면서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란 말이냐? 소행은 멍하니 화난 그를 바라보았다. 눈물방울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로 흘러내렸다. 소어와는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고 싸늘하게 말했다. 그녀가 갔으면 너는 기뻐야 하는데 왜 울지? 이것은 모두가 당신 탓이에요. 지금 내가 어떻다는 말이냐? 소행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금은 나도 그녀처럼 멀리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그녀 때문에 상심하는 것은 보기가 싫어요. 소어와가 크게 웃었다. 내가 상심해? 내가 왜 속상해하지? 그녀의 마음이 당신을 떠났기 때문에 당신이 그토록 그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짧은 두 마디는 소어와의 가슴을 마치 칼로 도려내는 듯 했다. 남자는 여자를 깊이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그녀가 배반을 하면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소어와는 또 날뛰면서 말했다. 정 그렇다면 너는 왜 가지를 않느냐? 소행은 눈물로 대답을 대신했다. 소어와가 말했다. 나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인가? 그런가? 소행은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해? 소어와는 갑자기 그녀를 안고 싶었다. 그는 돌연히 몸을 돌려 그녀를 껴안으며 입술로 무겁게 그녀의 입술을 눌렀다. 그는 그녀를 부서져라 하고 안아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소어의 가슴을 헤치며 소리쳤다. 나를 놓아요. 나를 놔. 너, 내가 그렇다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냐? 소행은 손을 놓고 입을 가렸다. 그녀는 벽까지 물러나 거친 호흡을 몰아쉬었다. 소어는 길게 탄식하며 쓴웃음을 보였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 소행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나도 당신이 나를 안는 것이 싫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깊지 않았다면 나를 안아주어도 난 만족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당신이 안아주는 것이 싫은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소어는 할 말이 없었다. 그때 연성공주가 이미 싸늘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떤 말로도 위무와의 동굴을 표현하기에는 어려웠다. 그것은 대단히 미친놈이 돈과 권세로 만든 환상의 세계였다.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중간에 있는 방 한가운데에는 하나의 큰 돌 의자가 있었다. 거대한 돌 하나로 만든 것이었다. 그것은 옥석보다도 더욱 빛났고 조금의 잡색깔도 보이지 않았다. 천하의 둘도 찾을 수 없는 진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의자는 칼에 의해 두 덩이로 갈라져 있었다. 유월공주와 화무결은 그 돌의자 앞에서 칼로 잘린 곳을 바라보며 안색을 무겁게 하고 있었다. 화무결이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이 사람이 사용한 것은 필시 하나의 절금 단옥의 보검일 것입니다. 유월공주는 한참 후 넓은 옷소매에서 하나의 녹색 단검을 꺼냈다. 검의 길이는 한자 7촌 정도였으며 몇 번 바라보면 검기가 사람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 유월공주는 그 단검을 화무결에게 주며 말했다. 너는 10중의 9의 힘으로 이 의자를 나눠보아라. 네. 그는 양손으로 검을 받아들자 그제야 이 짧은 검의 무게가 그의 상상 밖으로 무거운 것임을 알았다. 검을 만지자 차가운 검기가 오싹하게 느껴졌다. 화무결은 칭찬을 하고 싶었지만 요월공주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다. 요월공주가 다시 말했다. 너는 나의 문화에서 오래 있었지만 이것을 본 적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너에게 견식해주지 않았는지 알 수 있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수백 년 이래 이 검을 본 사람은 모두 이 검에 의해 죽었다. 나 외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 비록 담담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했다. 화무결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검을 들고 왼발을 앞으로 뻗치면서 유복레이의 수법으로 그 도리자를 내려쳤다. 그는 모든 공력을 팔에다 모았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해도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일초였다. 그러자 탕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기더니 검은 도리자를 한자쯤 자르고 그 속에 박혀버렸다. 화무결은 검을 잡고 식은땀을 흘렸다. 그 의자를 자른 사람은 그와 같은 검을 사용했다 해도 공력이 그의 수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세상에 이런 고수가 있다니 정말 상상도 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다. 유월공주는 탄식을 하며 담담히 말했다. 옛날부터 청옥석이 단단하다고는 들었지만 오늘 보니 과연 틀림이 없구나.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청옥석을 이렇게 두 쪽으로 가를 수가 있었을까? 그의 검법은 정말 대단한데. 검법도 뛰어나지만 그의 공력은 더욱. 유월공주는 그의 말을 막으며 싸늘하게 말했다. 이 의자는 등이 5자의 높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단 1검으로 잘라버릴 수 있었다. 너는 한 자밖에 자를 수가 없었으니 그의 공력이 너보다 몇 배나 더 뛰어나다는 것이다. 그렇지? 부끄럽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제자는 검이 의자에 파고드는 순간 남은 힘이 많아서 3자 정도는 자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곧 남은 힘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자는 도저히 그의 공력의 상대가. 유월공주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너무 겸손할 필요는 없다.
천하에 너보다 공력이 3배나 뛰어난 사람은 없어. 다만 너는 요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화무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제자가 부족해서. 너는 돼지 죽이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그들은 한 칼로 짐승의 목숨을 해결한다. 그러나 널더러 돼지를 죽이라고 하면 그토록 쉽게 하지는 못할 거야. 그렇다면 너의 힘이 그들보다 못하단 말이냐? 화무결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요월공주가 말했다. 관건은 그들의 수법이 너보다 숙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익히게 되면 잘 되는 거다. 온 천하의 모든 일이 그런 것이지. 천하의 모든 일이 다 같은 도리야. 권법도 그렇고 말이야. 그는 일검으로 의자를 갈라놓을 수 있었지만 너는 하지를 못했어. 그건 그의 공력이 너보다 수배나 높은 것이 아니고 다만 그가 너보다 검을 잘 쓰기 때문이다. 이 말은 비록 간단한 것 같았으나 사실은 무술의 가장 오묘함이 간직되어 있는 말이었다. 요월공주는 다시 담담히 말을 이어나갔다. 이 사람은 수법이 너보다 교묘하고 또한 빠르다. 빠른 것이 바로 힘이야. 그래서 그는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만약 그와 싸운다면 50초 이내에 그가 너의 검새를 봉할 수가 있고 100여 초 이내에 너의 목을 칠 수가 있다. 화무결의 이마에서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요월공주의 말은 계속되었다. 그가 이 돌을 쳤을 때에는 필시 매우 분노해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는 마음속에 잡념이 없었기 때문에 손을 쓸 때의 힘이 자연히 집중되었던 것이지. 내가 손을 쓸 때는 도리자를 얼마나 자를 수 있을까 계산했기 때문에 정신이 분산되고 만 것이야. 만약 그런 심정으로 놈과 싸우면 매우 위험해. 요월공주의 말을 들은 화무결은 더욱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을 하지 못했다. 이때 한 사람이 손뼉을 치며 그들의 대화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화공 궁주의 무술묘로는 과연 정밀하오. 나는 당신에게 탐복하게 되는군요. 소호아가 웃으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소호아는 그 녹색의 단검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바로 옛날의 전설적인 벽혈조단청인가요? 요월공주가 싸늘하게 말했다. 너는 눈도 밝구나. 전설에 옛날부터 명검을 제조할 때에는 꼭 산 사람의 피에 씻어 제사를 지낸 후 완성했다고 들었소. 지금은 옛날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소호아는 그녀를 상관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다. 다만 이 벽혈조단청만은 사람의 뜨거운 피로도 완성되지 못했고 검사의 처와 자녀까지 모두 희생됐지만 소용이 없었소. 검사는 비통한 나머지 자기도 로에 뛰어들었소. 이틀 후 길을 지나던 도인이 검을 완성했지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검이 완성되자마자 천지가 모두 색이 변하고 벼락이 내리쳐 그 도인이 놀라 검에 넘어졌다고 하오. 이 검이 세상에 처음 나타난 후 불행하게도 그 첫 번째의 희생자는 그 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오. 여기까지 말을 하고 소호아는 한바탕 웃었다. 이런 말들은 모두 후일의 사람들의 말이라 믿을 수는 없소. 그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면 누가 이런 말을 전할 수가 있었겠소? 요월공주는 말했다. 그렇지. 그 일들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일만은 내가 필히 믿을 거야. 무슨 일이오? 그 검을 만든 사람 자신은 검에 뛰어들면서 울분 끝에 이 검이 완성되기만 한다면 이것을 보는 사람은 모두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녀는 싸늘하게 소호아를 바라보며 말을 계속했다. 이 일만은 믿지 않으면 안 돼. 소행은 온몸에 소름이 끼쳐 고개를 돌렸다. 그 불길한 물건을 보지 않으려는 듯했다. 소호아는 웃으며 말했다.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오. 이런 무기에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영광이오. 하지만 이것을 본 사람이 나 하나뿐만은 아닌데. 화무결은 창하는 소리를 내며 돌에서 검을 뽑아냈다. 그는 양손으로 그것을 요월공주에게 건네주었다. 요월공주는 눈에서 빛을 내며 담담히 말했다. 내가 가져라. 화무결은 즉시 안색이 변하며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제자는
그가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소아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그에게 보물을 넘겨주는 뜻은 그것으로 나를 죽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그 검을 만든 사람의 말이 맞다면 당신도 그 검에서 살아날 생각을 마시오. 유월공주는 즉각 안색이 창백해져 화무결을 바라보았다. 이때 연성공주가 말했다. 무결아, 너는 철심란을 찾아오너라. 화무결은 깜짝 놀랐다. 그는 소아를 힐끗 쳐다본 뒤 눈을 감아버렸다. 요월공주가 말했다. 그녀의 걸음으로는 필시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쫓아갈 수 있을 거야. 화무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러나 제자는 연성공주는 무서운 소리로 그의 말을 막았다. 나의 말은 듣지 않겠다는 것이냐? 화무결은 다시 소아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엔 난처한 기색이 감돌았다. 그러나 그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돌려 철심란을 찾아 나섰다. 이때 소아를 향해 소행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나와 같이 여기를 더 살펴보지 않겠어요? 좋아. 소아는 소행의 뒤를 따라 동굴을 살폈다. 한동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소아가 돌연 입을 열었다. 위무아는 벌써부터 물러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들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감 나가는 물건은 모두 가지고 가버렸어. 쥐들이 집을 옮겼으니 자연이 깨끗해졌겠죠. 쥐들이 왜 집을 옮길까? 고양이가 올 줄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 위무아가 어찌 그런 것까지 예측할 수 있었을까? 소행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다. 그래요. 그 사람이 갑자기 여기를 침입했을 때는 위무아는 이미 여기에 없었어요. 그가 만약 당황하여 달아났다면 이처럼 깨끗하게 치워놓고 달아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여기서 20년 동안 무술을 연마하고 많은 기관들을 건립한 것도 연남천과 이화궁 궁주를 상대하기 위해서였는데 소행도 그렇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그는 확실히 그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설사 그가 연대협이나 이화궁 궁주가 오는 것을 알았다 해도 달아나지는 않았을 거야. 오히려 그 기회를 20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는데 소행은 탄식을 하며 말했다. 그는 꼭 그들과 승부를 가리고 싶어 했어요. 자주 나에게 이화궁 궁주가 오지 않으면 몰라도 오기만 하면 필시 자기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했지요. 그가 왜 여기를 떠나야만 했을까? 나도 모르는데요. 이것 외에도 모르는 일이 하나 더 있어. 그래요? 그날 내가 중상을 입었을 때 위무아가 돌연 손님을 마중 나갔다고 했지? 그 손님은 강벼락이었어. 그래요. 강벼락은 비록 강남대협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지만 위무아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았을 거야. 그에게 강남대협은 과분한 명칭이지요. 위무아가 그가 왔다는 말을 듣고 급히 마중 나간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와 강벼락이 서로 알고 있었단 말인가? 알고 있는 사이 같았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강벼락이 여기를 찾아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단 말이야. 강벼락은 강호에서 일어선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위무아는 이미 여기서 20여 년이나 은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됐을까 하는 점이야. 그는 잠시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그 두 사람이 서로 내통을 했으니 위무아는 더욱 강해진 셈이야. 그런데도 가버렸으니 내 생각에는 필시 어떤 음모가 있을 것 같아. 어쩌면 그들이 무슨 조치를 해놓았을지도 몰라. 들어올 때부터 이상하게 생각했었지. 이때 돌연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엇이 이상하지? 그 말소리는 그들의 몸 뒤에서 들려왔다. 그러나 소행과 소어아는 놀라지 않았다. 그들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필시 이화궁 궁주가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이화궁 궁주의 경공은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어아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이곳은 비록 사람의 그림자도 볼 수 없지만 모종의 살기로 가득 차 있어. 마치 무덤 같고 다시는 나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오. 연성공주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다만 내가 너무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어쩌면 나의 의심병인지도 모르오. 그러나 어떻든 간에 나는 여기에 있고 싶지가 않으니까 당신들이 나가고 싶지 않다면 내가 먼저 나가겠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갑자기 한 사람의 껄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가려 한다면 너무 늦었어. 이화궁 궁주와 소행은 놀라며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소아도 깜짝 놀라 고개를 들며 소리쳤다. 그 웃음소리는 그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이었다. 위무아가 여기에 있단 말인가? 그 사람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난 아직 여기에 있으며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지. 이화궁 궁주는 번개처럼 웃음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다. 그 웃음소리는 옆에 있는 석실에서 들려왔다. 그 실내에는 좋은 침대와 일상용품들이 놓여 있었으나 다른 방들과 큰 차이는 없었다. 위무아의 문화가 자는 침실이었다. 그러나 그 스산한 웃음소리가 나며 그 실내의 벽이 열렸다. 2개의 바퀴가 달린 차가 석벽에서 굴러나왔다. 그 차는 빛이 나는 금속으로 만든 것이었으며 그 위에는 어린애 같은 사람이 하나 앉아 있었다. 첫눈에도 그 위에 앉은 사람은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출가할 때의 소녀의 옷 같았다. 그러나 그의 눈은 교활하고도 악독했다. 마치 비가 오려고 할 때의 암울한 하늘과 같았다. 그러나 그는 때때로 순진한 빛을 내며 재롱 부리는 어린애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화궁 궁주는 그를 발견하자 발을 멈추고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치 독사를 만났을 때의 표정이었다. 위무아는 그녀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지만 2분은 여전히 아름답군요. 여자가 얼굴을 그토록 잘 보존할 수 있다면 재물보다 더욱 좋은 것입니다. 유월공주가 서서히 입을 열었다. 내가 감히 나를 보려 할 줄은 몰랐는데? 내가 왜 못하겠소? 2분께서 소인을 죽이지는 않을 텐데요? 소아가 큰 소리로 말했다. 어찌 그녀들이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인지 아시오? 내가 이화궁의 규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이미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니 다시 그녀들을 괴롭히지 않는 이상 나를 죽이지는 않아. 소아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요월공주에게 물어보았다. 이화궁에 정말 그런 규칙이 있단 말이오? 그래. 소아는 탄식을 한 후 돌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당신은 그녀들을 찾아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았소? 그녀들이 당신에게 손을 쓰지 않는다 해도 당신이 그녀들에게 손을 쓸 것이 아니오? 그렇지도 않아. 복수할 생각이 없어졌단 말이오? 복수는 해야지. 그러나 그녀들을 괴롭히지 않고도 복수는 할 수 있지. 소아는 그제야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또 무슨 말이오? 대체 무슨 개소리란 말이오? 위무아는 화를 내지 않았다. 아까의 너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 여기는 이제 하나의 무덤이니 나갈 생각을 버려야지. 유월공주가 안색을 바꿨다. 뭐라고? 나는 나가는 곳을 모두 봉쇄했어. 사람뿐만 아니라 파리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할걸. 소아는 크게 놀란 나머지 나가서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돌연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위무아가 한 말이 절대로 허튼 소리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눈알을 굴리며 웃음을 보였다. 모든 출구를 봉쇄했나요? 그렇지. 그럼 당신 자신도 나갈 생각이 없겠군요? 위무아가 그 말을 받았다. 나는 결코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아. 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백사장 백사 예시하기 소아는 한바탕 크게 웃어젖혔다. 당신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소. 그녀들은 생으로 여기에 매장된다 해도 당신은 사람을 시켜 기관을 열 수가 있는데 왜 자신도 같이 매장당하겠다는 것이오? 위무아는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였다.
내 눈으로 직접 그녀들이 고통을 겪는 것과 굶주림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싶어. 그녀들이 끝까지 성녀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지. 소어아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할 말을 못 찾다가 간신히 한마디를 했다. 당신은 미친 사람이군. 틀림없이 미친 사람이야. 위무아는 껄껄 웃었다. 안타깝게도 너희들은 모두 이 미친 사람의 손에 죽고 말 거야. 소어아는 이화공 궁주를 바라보았다. 그 두 자매 모두 석상이 된 것처럼 움직이지도 않았다. 소어아는 눈알을 굴리며 돌연 크게 웃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보다 먼저 죽을 테니까. 난 너희들보다 먼저 죽지는 않을 거야. 나는 몸이 너희들보다 작아서 식량의 소요량도 너희들보다 적어. 너희들이 굶어 죽을 때도 난 여전히 살아있을 거야.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이 그녀들의 상대가 못 되기 때문이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힘으로 그녀들을 죽일 것이요. 위무아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렇지. 난 이 20년 동안 무술이 많이 진보되었어. 나는 필시 내가 그들을 죽일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지. 그러나 강벼락을 본 후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 어찌 그를 만난 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요? 20년 전 강벼락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 지금 그는 강호의 인류고수가 되었지. 그러니 이화공 궁주의 무술은 더 말할 나위가 있겠어? 나 혼자만 무공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었어. 더군다나 그녀들 자매는 두 사람이고 난 혼자야. 그는 징그럽게 웃고 나서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을 거듭한 후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지. 그녀들이 당신을 죽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일 텐데 당신은. 위무아는 그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말했다. 벌써 말했잖아. 그녀들은 절대로 나를 죽이지 못해. 나는 그녀들을 괴롭히지는 않았으니까. 소어아는 또 크게 웃었다. 그녀들을 산채로 여기에 가두어 죽이려고 하는데도 괴롭히는 것이 아니요? 여기는 본래 나의 집이 아닌가. 난 그녀들을 강제로 오라고 하지 않았어. 난 그냥 내 집의 문을 닫았을 뿐이야. 그런데 그것이 그녀들을 괴롭혔다고 할 수 있겠나? 그러나 그녀들이 당신에게 문을 열라고 해도 당신이 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요. 위무아는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문은 만근 이상의 무게인데 지금은 밀폐되어 버렸어. 나 자신도 열지 못해. 순간 소어아는 돌처럼 서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위무아가 계속해서 말했다. 더군다나 여기의 문은 모두 밀폐된 이상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조차 품을 수가 없어. 난 너희들의 유일한 희망이야. 너희들은 절대로 나를 죽이지는 못할 것이야. 그는 돌연 또다시 징그럽게 웃으며 말했다. 앵아야, 너는 왜 밖에서 들어오지를 않니? 소행은 그 말을 듣자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다. 그녀의 안색은 무섭도록 창백했다. 위무아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본 후 다시 이화공 궁주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항상 너에게 친절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소행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난 몰라요. 내가 두 분 궁주를 바라본 후 다시 거울을 보면 알게 될 거야. 소어아는 그제야 소행과 이화공 궁주의 용모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모두 절색의 미녀였고 안색도 모두 창백했다. 표정도 싸늘한 것이 정말 모녀나 친자매인 것 같았다. 소행은 놀라서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친절했던 것은 내가 그녀들을 닮았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그렇지 않았다면 천하의 고아들도 많은데 내가 왜 굳이 너를 데려왔겠니? 내가 항상 너의 말을 모두 들어주었던 것은 너를 오만한 성격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어. 너를 혼자 살게 한 것도 고독한 성격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지. 소행이 말했다. 나를 그들과 같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물론이지. 소행은 위무아를 한동안 바라본 후 다시 이화공 궁주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이때 연성공주가 소리쳤다. 닥쳐라.
소행은 비록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태를 짐작할 수가 있었다. 소호와는 손뼉을 치며 그의 독특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에야 알겠군. 당신의 마음속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화궁 공주였군요. 그녀들을 얻지 못해 사랑이 미움이 되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군요. 그 교활한 12성상의 위무아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화궁의 여인에게 연정을 느꼈다니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소호와는 생각할수록 재미있다고 느껴져 호흡이 거칠어질 정도였다. 위무아의 말이 계속되었다. 20여 년 전에 난 이화궁에 가서 그들에게 구혼을 했었지. 소호와는 그 말이 나오자 숨을 거칠게 쉬며 웃음을 참아야 했다. 당신이 그들에게 구혼을? 그건 바로 지혜와 아름다움의 결합이야. 세상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일인데 무엇이 우습지? 네, 확실히 가장 잘 어울리는 낭군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들은 응답을 않고 당신을 죽이려고 했겠지요. 그때부터 당신의 원한이 시작된 것이지요? 위무아는 그때를 생각하는 듯 긴 한숨을 불어냈다. 이화궁 궁주 두 사람은 온몸을 떨었다. 소호와는 눈알을 굴리며 웃었다. 이 같은 대영웅 대오걸이 당신들에게 구원하는 것은 당신들에게 더 없는 영광이었을 것이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응답을 하지 않았는지 안타까운 일이군요. 위무아가 크게 웃었다. 그녀들을 경록해 할 필요는 없어. 그녀들이 먼저 나에게 손을 쓰도록 하려고 하나? 그녀들은 나를 죽인다 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어. 내가 정말 영리한 사람이라면 그녀들에게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설득해야 해. 내 자신도 참을 수 없을 만큼 굶으면 필시 방법을 생각해 이 문을 열지도 모르니까. 소호와는 그를 뚫어져라고 바라보다가 서서히 말했다. 그렇죠. 당신은 지금 죽어선 안 돼요. 물어볼 것이 많으니까. 한 번에 도리자를 두 동강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단 말이냐? 그렇지는 않소. 그 일은 당신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 위무아는 뜻밖이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여 보였다. 이미 알고 있다고?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어느 누구도 오지 않았소. 여기 있는 이화궁 궁주 두 분은 연남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나는 확실히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어. 위무아는 크게 웃었다. 누구도 오지 않았다고? 그럼 복도에 남겨진 발자국은 무엇이냐? 복도의 그 발자국은 당신이 새겼기 때문에 그토록 뚜렷한 것이요. 위무아의 눈에서 빛이 났다. 나무숲의 사람들은 누가 죽였지? 물론 당신이 죽인 것이요. 당신이 그들의 따귀를 때리니 그들은 당연히 반격도 하지 못하고 피하지도 못했을 것이요. 그 사람들이 모두 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당신의 제자라면 어떻단 말이오? 당신이 제자들을 사람으로 취급해 본 적이 있단 말이오? 그렇다면 그 청옥석의 의자를 내가 잘랐단 말이냐? 물론 그렇소. 내가 그런 재주가 있을까? 그 청옥석은 금철보다도 더 단단하오. 그렇지. 청옥석으로 의자를 만들 수가 있었다면 필시 그만한 위력을 가진 기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오. 청옥석을 의자로 만들 수가 있다면 필시 그것으로 의자를 두 동강으로 만들 수도 있지요. 아주 간단한 도리가 아니오? 위무아의 입에서 다시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렇지. 그럴듯한 얘기야. 당신이 숲의 제자들을 죽이고 복도에 발자국을 남긴 것은 우리를 들어오게 유인하려는 의도에서였을 것이오. 그것도 일리가 있지. 당신은 우리가 들어왔다가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다시 나갈까봐 의자를 두 동강으로 잘라 우리의 의심을 부추겼어.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문을 밀폐하는 것은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들의 주의력을 그 의자에 집중시키게 한 후 문을 닫을 시간을 얻었다는 말인가? 그렇소. 위무아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웃어젖혔다. 그는 너무 웃은 나머지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다. 소호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왜 웃소? 내 말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오? 맞았어. 정말 맞았어.
너는 정말 천하에서 가장 영리한 녀석이야.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과히 겸손해하지 않겠소. 이제는 나도 너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요? 내가 여기를 살펴보았으면 알아챘겠지만 여기에는 도처에 보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이지? 소호와는 놀랐다. 그건 당신이 제자들을 시켜 운반해 나갔겠지요. 내가 왜 그들을 시켜 보물들을 가져가라고 했을까? 이미 여기서 죽기로 결심을 했다면 왜 그 보물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 했겠어? 내가 종래에도 나의 제자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그것을 선물할 리도 없을 테고, 당신은 우리가 죽은 것을 보고는 나갈 생각이었소. 내가 만약 정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더욱 보물을 가지고 가게 하지는 말아야 했지. 나는 너희들이 모두 죽어야만 나갈 수가 있어. 역시 너희들처럼 죽어버릴 수도 있어. 아니,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지. 그렇다면 보물을 여기에 그냥 두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너희들이 내 보물을 노리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이 말에는 소호와도 정말 할 말이 없었다. 위무하는 웃음을 만면에 띄었다. 천하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이 그 이유를 모르겠나? 그건 당신이 미친 사람이기 때문이요. 미친 사람의 생각과 보통 사람의 생각은 틀리는 법이요. 위무하는 탄식했다. 내가 정말 미친놈이라면 나의 못난 제자들에게 모두 나와 함께 죽어달라고 했을 텐데. 이 점을 너는 생각해보지 못했느냐? 소호와는 다시 놀랐으나 곧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곳에 정말 무림고수가 왔었단 말이오? 위무하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믿지를 않는다니 말할 필요도 없지. 소호와는 눈을 몇 번 깜빡거리다가 말했다. 내가 만약에 믿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말해주지. 여기에는 확실히 황혼 무렵에 사람이 왔었어. 그 사람이 누구요? 너는 그 사람을 알 텐데? 내가 어찌 그 사람을 알겠소. 그는 너에 관해 물어보았어. 소호와는 무엇인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럼 당신은 그 사람이 바로 연남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위무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그렇지. 그 사람은 바로 연남천이었어. 소호와는 정말 놀랐다. 그러나 그는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만약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내가 믿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연대엽이라면. 위무하가 그의 말을 막았다. 연남천이라고 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지. 정말로 연남천이 왔었다면 당신이 아직도 세상에 남아 사람을 해칠 수 있었을 것 같소? 위무하는 싸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무술이 나보다 뛰어난 줄 아느냐? 그의 무술이 당신보다 뛰어나지 않았다면 이미 당신에게 죽었을 것이요. 내가 그를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내가 어떻게 알지? 소호와의 안색이 변했다. 그는 순간 웃음으로 그것을 감추면서 말했다. 그가 정말 왔었다면 복도의 발자국도 그가 남겨놓은 것일게요. 도리자도 그의 신검이 갈라놓았을 것이고 그 검은 하늘을 뒤흔들었을 것이니 당신의 재주로는 그를 조금도 다치게 하지 못했을 것이요. 당신의 재주는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위무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다. 그렇지. 나는 확실히 그의 상대가 못 되지. 그가 정말 여기에 왔었다면 왜 당신을 죽이지 않았소? 교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야. 무슨 조건이요? 내가 그에게 사람을 하나 주면 그는 나의 목숨을 다치지 않겠다고 했지. 소호와는 이 말에 정말 놀랐다. 그는 급히 물었다. 당신이 그에게 누구를 준다고 했소? 위무하는 의미심장한 태도로 간단히 대답했다. 강벼락이야. 그는 사실 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나를 찾아온 것이었어. 소호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강벼락이라고 연대엽이 강벼락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었단 말이오? 그렇지. 그가 왜 강벼락을 구해주려는 것일까요? 강벼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야. 소호와는 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가 강벼락과 무슨 원한이라도 있단 말이오?
위무아는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서서히 말했다. 너는 강별학이 원래 누구였는지 아느냐? 누구죠? 그는 본래 너의 아버지의 서동, 강금이었어. 어릴 때부터 너희 집에서 자라났고 너의 부친과 그는 비록 주인과 하인의 사이였지만 사실은 친형제나 다름이 없었지. 소호아는 놀란 나머지 입까지 벌린 채 다물 줄을 몰랐다. 위무아의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강풍은 당시의 호칭이 천하제일 미남자였지. 천하제일 검객의 연남청과는 생사를 같이 하는 결의 형제 사이였어. 소호아는 그의 이야기를 다 듣지 않고 먼저 물어봤다. 강금이 선부님과 형제와 같았다면 연대엽께서 왜 그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오? 그 사람은 너의 아버지를 배반했지. 그가 어떻게 배반을 했소? 강풍은 천하의 보기 드문 미남자였으며 제일 가는 부자였지. 강호의 사나이들은 모두 그의 머리를 노리고 있었어. 그러나 연남천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손을 쓸 수가 없었지. 언젠가 강풍은 싸움에서 부상을 입고 이화궁 궁주에게 구출을 받았지. 그는 이화궁에서 요양을 하다가 이화궁의 종령과 눈이 맞아 같이 달아났어. 그 여인이 바로 너의 어머니야. 소호아는 크게 분노했다. 말을 할 때 좀 듣기 좋게 이야기하시오. 위무아는 웃으며 유유히 말을 계속 이었다.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사랑을 했고 서로가 같이 있게 되기를 원했지만 이화궁 공주는 절대로 그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지. 그래서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온 후 재산을 모두 정리해 식솔들에게 나눠주고 자신들도 길을 떠났어. 은거 생활을 하려고 한 것이었지. 아버님이 어머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다니 정말. 위무아는 비웃듯이 말했다. 그가 만약 모든 것을 희생할 수만 있었다면 괜찮았지. 그러나 그는 너무 유복하게만 지냈기 때문에 가난한 생활을 견뎌내지 못할까봐 몸에 많은 물건들을 지니고 있었어. 소호아는 다시 노하고 말았다. 그래서 당신들 강도들의 눈이 빨개졌단 말이오? 그는 그 일을 비밀스럽게 했기 때문에 강호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 다만 그 비밀을 강금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했었어. 소호아는 소리쳤다. 그럼 그 도적놈이 돈 때문에 나의 아버님을 배반했단 말이오? 그렇지. 강풍은 강금을 보고 연남천에게 통지를 하라고 하고 너의 어머니를 데리고 폐허의 길을 떠났지. 연남천과 만나는 계획까지는 좋았어. 그의 도주로도 매우 비밀스러웠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금은 연남천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 12성상을 찾았지. 그래서 당신이 강별학을 아는군. 알고 보니 당신들은 벌써부터 내통하여 장사를 했었군. 난 비록 그 일을 알고는 있었지만 손을 쓰지는 않았어. 마침 그때 나는 다른 할 일이 있었어. 손을 쓴 사람은 누구요? 그건 내가 자세히 물어볼 필요가 없어. 손을 쓴 사람은 하나도 살아있지 않으니까. 연대엽이 그들을 모조리 죽였단 말이오? 아니, 연남천이 도착했을 땐 그들 역시 이미 모두 죽어 있었다고 해. 소호아는 싸늘하게 말했다. 알 수 없군. 도대체 그러면 누가 12성상과 나의 부모님께 손을 썼단 말이오? 그 비밀스러운 행로에서 벌어진 일을 누가 알 수 있었겠어? 소호아는 이를 악물었다. 그건 그렇고 강금은 그 물건들이 모두 12성상에게 넘어가면 자기에게 무슨 이익이 있었단 말이오? 그의 욕심은 크지 않았어. 그 일을 알려준 대가로 은 3,000냥을 요구했고 일이 성사되면 다시 물건의 10분의 1을 받기로 했지. 그도 우리 12성상의 장사가 공평한 것을 알고 있었어. 소호아는 분노에 온몸을 떨었다. 짐승 같은 놈. 나의 부친이 그렇게 신뢰했는데도 몇 푼 돈에 팔아넘기다니. 위무아는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그 사람은 욕심은 비록 크지 않았어도 야심은 작지 않았어. 강호에서 이름을 날리기 위해 너의 아버지부터 먼저 죽여야 했지. 지금도 그는 그 야심을 이루려 하고 있어. 소호아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서서히 입을 열었다. 그러면 나의 아버님은 12성상의 손에 죽은 것이요? 그것은 나도 자세히 몰라.
다만 연남천은 자신이 달려갔을 때 너의 부모가 모두 죽고 너만 살아있었다고 하더군. 난 그때 너는 막 태어난 갓난아기였지. 너 역시 상처가 심했어. 너의 얼굴의 칼자국은 바로 그때에 남겨진 것이야. 소아는 끓어오르는 비통함을 참아야 했다. 우리의 부모가 누구의 손에 죽었든 그 모든 일은 강금 때문에 일어났어. 그가 만약 우리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요. 그랬지. 그렇다면 연대엽은 왜 그때 그를 죽이지 않았소? 연남천은 그때 아직도 강금이 강풍을 배반했는지는 모르고 있었어. 나중에 그가 알았을 때는 강금은 이미 달아나 버리고 없었지. 그 후에야 나는 연남천이 악인곡에서 죽었단 소식을 들었어. 그는 다시 탄식을 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그 소식은 개소리였어. 연남천은 죽지 않았고 무술이 매우 진보되어 있었지. 또 그 강금은 강남대협이 되어 있었어. 소호아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서서히 말했다. 연대협도 강금을 찾으려고 악인곡에 갔었을 것이오. 그 말도 가능하지. 그는 강금이 악인곡으로 간 것으로 알 수도 있었겠지. 그는 말을 잠시 멈추고 이맛살을 찌푸리더니 다시 말했다. 연남천이 악인곡에 간 후 무슨 일이 발생했었지? 또 왜 20년 동안 그의 소식이 없었는가? 소호아는 누나를 굴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 20년 동안 연대협은 천하무적의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 세상의 일을 접어두고 있었소. 무술이 완성되기 전에는 곡을 한 발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이오. 그렇다면 그가 이미 나타났으니 그의 무술이 완성되었단 말인가? 물론 성공했죠. 내가 알기로는 당신 한 사람 위무와의 무술뿐만 아니라 이화저복조차도 그의 무술과 비교하다면 마치 어린애의 장난과 같을 것이요. 소호아는 마치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연남천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몰랐다. 그의 병세가 다 쾌유되었단 말인가? 아니면 다른 남천대협 노중달 같은 사람이 다시 연남천의 이름을 빌렸단 말인가?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